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월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겔 21장 1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 에스겔 21장도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길고 힘들죠. 예, 오늘은 21장 앞부분에 이어서 계속 칼을 외치는 부분입니다. 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칼의 구체적인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칼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간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칼을 들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갈 때 실제로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다 보면은 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해변길과 왕의대로라고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이제 나눠지는데, 이쪽으로 가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물론 왕의대로로 가도 이스라엘 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느 쪽을 치겠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당연히 이 느부갓네살이 암몬을 먼저 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테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도시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악인이고 이방인이고 우상숭배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 그들의 악 때문인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암몬으로 갈까 이스라엘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암몬을 아빠로 갈까 요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할 때 점을 친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당연히 이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답게 점으로 이제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2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그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한 자들은 그 점을 엉터리 점으로 생각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전에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 일단 그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의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에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은 아이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예루살렘부터 칠 리가 없다. 분명히 암몬을 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점을 엉터리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친다는 거죠.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유다의 사람들.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물론 지금 시드기야 왕은 지금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서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 거지만, 시드기야 왕뿐 아니라 이 유다에는 이 친바벨론적인 이런 귀족들이 여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공격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상기시켜주고 그들을 잡아갈 것이다.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느부갓네살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고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상기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굳이 점까지 쳤는데도 우리를 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상기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 뭐 계속 비슷하게 묵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래도 기독교인이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뭐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 구약의 예언서들 전체는 그런 헛된 생각에 완전히 철퇴를 가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이방인들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이들은 또 이 어떤 자기들은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와 함께 동시에 또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로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또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충성을 맹세한 자들,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인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된다면 그것은 전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런 신앙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오늘 본문에도요, 아주 짧지만, 아주 작지만, 이 희망의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27절에 이렇게 됩니다. 파멸이다, 파멸. 내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무너뜨리겠다. 이것을 당연히 소유할 자가 오면 내가 이 왕권을 그에게 줄 것이나 그때까지는 이것을 가질 자가 없을 것이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권은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암몬의 왕권은 완전히 잊혀진다라고 나오거든요. 실제로 암몬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냥 역사에서.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왕권은 완전히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올 때까지만 무너진 채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꼭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더라도 다윗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뭐랄까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결코 니네 다 죽었어, 멸망했어, 이게 아닙니다. 마치 요나서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부르짖는 그 설교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외치시는 것도, 이렇게 파멸이다, 파멸이다,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결국은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이신 거예요. 살려주고자 하시는 마음.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론 우리는 여러 의미의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꼭 우리 고난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욥기에서 또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꼭 어떤 실질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또 고난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의 대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마음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공격하신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그것들 묵상하면서 우리 에스겔서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죄악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오늘도 정말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따르지는 않는가, 세상에 충성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그 세상이 나를 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